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꽤 오랫동안 새가족 공부를 인도했거든요. 청년부들 포함해서 장년부도 마찬가지고 새가족 처음에 오신 분들을 제가 성경 공부를 교회 소개를 처음에 해요. 그러면 성경 공부를 하면서 꼭 파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설명하는 파트를 꼭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파트 이전에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은 과연 계시는가, 이 파트를 해요. 아니, 내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면 좀 마음에 거리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니, 하나님은 과연 계실까? 그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선하시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철학도 보면은 크게 세 가지예요. 처음에는 이런 무신론적인 철학이 있죠. 신은 없다, 그렇게 믿어요. 그런 눈으로, 그런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유신론적 관점도 있어요. 세상엔 신이 있다. 이게 불교, 천주교, 이슬람교 다 포함해서 신이 있다. 무속신앙까지, 토테미즘까지 다 포함해서입니다. 신이 있다. 그리고 중간에는 뭐가 있냐면 신이 있는지 없는지 난 잘 모르겠다, 이런 불가지론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애그노스틱이라고 하는데 불가지론자들이 있어요. 왜 이런 게 있냐면요, 신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연과학의 경우에는 경험을 반복하면서 얻은 진리거든요. 아니, 0도씨쯤 되니까 물이 얼어. 우리가 이건 진리로 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온도가 올라가면 물체가 팽창해. 이런 경험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해요. 그런데 신학이나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신앙은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예전에 마음 가운데 간절한 소망이 있어서 기도원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3일 동안 금식하고 3일 동안 소나무 조그만 거 붙잡고 기도해서 뿌리채 뽑았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왔더니 세상에 기도응답이 된 거예요. 그러면 다음번에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이 3일간 금식하고 비싼 소나무를 뽑았어요. 기도응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알 수 없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똑같이 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수도 있고 응답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으니까 하나님은 안 계셔,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주장하기에도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우리가 보이지 않는 어떤 세계가 있는 걸 인정하거든요. 제가 주중에 어떤 연예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어봤는데, 그 연예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사주팔자가 너무나 맞는데요. 점치고 사주팔자 보는 게 너무나, 자기 인생은 거기에 똑 들어맞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적어도 오감, 느끼고 말하고 듣고 일하는, 우리가 오감의 너머에 있는 어떤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12지신과 이 천간에 의해서 육식갑자가 풀어나가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인생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의해서 인도된다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마찬가지로 내가 공동묘지 가서 귀신을 찾아야겠다, 그리고 귀신을 열심히 기다리면 귀신이 나올까요? 아마 못 볼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가만히 있을 때도 귀신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교회도 보니까 귀신 본 사람들이 여럿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귀신을 본 사람도 있기 때문에 내가 못 봤다고 해서 귀신은 없어 라고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죠. 즉 자연과학의 경우에는 이 경험을 토대로 항상 드러난다면, 똑같이 신학이라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데 그 조건을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부정하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신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정할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내가 말하는 그 조건 가운데 신이 나타나게끔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쓴 책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그 장면, 또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쓴 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그리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수억 명의 사람이 검증한 것, 그리고 수천 년의 시간 동안 공간과 시간과 지역을 넘어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증된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조차도 이 검증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으셨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언된 방법으로 오셨고요. 이 땅 가운데 사역하실 때 예언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역을 하시고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엇냐면 이 검증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을 체험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얘기를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이 인생 살면서 인정받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정받고 싶지 않으세요? 인정받고 싶죠. 그리고 아무한테나 인정받을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이 처음 보는 시장에서 스쳐 지나가는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어요? 별로죠.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처음 옆집 아저씨, 처음 본 아저씨예요. 그 아저씨한테 인정받고 싶어요? 별로예요. 그런데 내가 잘 아는 사람, 그 사람한테는 인정받고 싶잖아요. 내 중학교 동창, 고등학교 동창은 인정받고 싶죠. 그리고 옛날에 헤어진 여자친구, 내가 이 잘 나가는 모습을 걔한테 꼭 보여줬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이 잘 나가는 모습을 날 차버린 그 남자한테 인정받아야 되는데, 이런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이 인정이라는 것은 특별하게 나하고 관련이 있는 사람한테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만약에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없다고 하면 여러분이 아주 친한 사람이 여러분을 보고 얼굴을 보고 나서 인사도 안 하고 그냥 가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분 나쁩니다. 무시하는 것 같으니까. 인정의 반대는 무시예요. 여러분 무시당하고 행복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인정받고 싶어 해요. 옛날에 어떤 영국의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아주 탁월하게 정치를 잘해서 이 사람을 통하면 영국에서 못할 일이 없었대요. 무슨 안건이든 법안이든 정책이든 다 통과시킬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탁월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고 권력을 갖고 있었지만 자기한테 정치 잘한다고 하고 권력 있다고 찬송하는 사람을 별로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분은 무엇으로 인정받고 싶어 했냐면 시인으로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정치를 너무나 잘하고 탁월하게 잘하는데 시인으로서는 별로예요, 이 사람은. 하지만 자기는 시인이 되고 싶어 했고 시인으로서 인정받고 싶어 했어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은 이 사람에게 어떻게 칭찬했을 것 같습니까? 정치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는데요. 와, 당신은 탁월한 시인입니다. 이번에 당신이 쓴 시가 너무 훌륭합니다. 이렇게 아첨을 했죠. 왜냐하면 사람은 인정받고 싶은 부분을 인정했을 때 가장 만족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배우자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여자친구, 남자친구, 그다음에 남편, 아내도 제 와이프가 요리를 잘해요. 그런데 제 와이프한테 당신은 요리를 잘한다, 청소를 잘한다라고 인정하는 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와이프한테는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너 참 예쁘다. 너무너무 예쁘다. 내가 세상에서 본 여자 중에서 너가 제일 예쁘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 좋아합니다. 대부분 그래요. 자기가 인정받고 싶은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영화배우와 가수 중에서 어떤 분이 몇 년 전에 소속사를 옮겼어요. 이분이 영화를 찍으면 대박이 나요. 그런데 소속사를 옮긴 이유가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뭐냐면 이 여배우는 배우가 하고 싶지 않고 가수가 하고 싶은 거예요. 관객들과 사람들로부터 가수로서 인정받고 싶은데 이 매니지먼트에서는 이 여성에게 너가 영화를 너무 잘하니 영화 쪽으로 좀 가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이 여배우가 자기는 인정받고 싶은 게 가수이기 때문에 가수를 잘 서포트하는 이 매니지먼트로 바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다 인정받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백성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딸 되고 아들 된 우리에게 특별한 관계잖아요. 특별한 관계에서 어떤 부분을 인정받고 싶으세요? 그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가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여러 가지 성품이 있습니다. 온유하심, 자비로우심, 은혜로우심, 영원하심, 모든 것을 아심,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함은 무슨 뜻이냐면 흠이 없다, 온전하다, 죄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완벽하다라는 뜻이 이 거룩함이라는 뜻이에요.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자,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30번 이상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보십시오.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절에서도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고백하고 있고요. 오늘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6장 말씀을 보게 되면 3절에 천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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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도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설명할 때 거룩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강조할 때는 구약 성경에서 반복을 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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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반복하면 최강입니다. 제일 센 거예요, 표현 중에. 하나님이 스스로에 대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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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을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자비로우시죠, 은혜로우시죠, 오래 참으시죠, 모든 것을 아시죠, 영원전부터 계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우리 하나님은 영광이시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거룩에 대해서밖에 강조하지 않아요. 성경 어디에도 사랑이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하지만 성경은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심지어 우리가 나중에 주님을 뵙고 나서 영원토록 할 말이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찬양을 하게 돼요. 우리도 나중에 그 거룩함을 찬양하게 돼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거룩함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계시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갖고 계시고, 그리고 특별한 인격적 관계를 갖고 계신다고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내 맘대로 해석할 수는 없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내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런 하나님이시다. 물론 그 부분도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 드려야겠죠. 인정은 존경입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무시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존경해드리는 방법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모양으로 주님을 높여드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함에 대해서 성경에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선포됐을 때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지금부터 보려고 합니다. 자, 이사야서 6장 5절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이에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즉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한 이사야 선지자는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 거룩함 앞에 나 죄인이네, 무섭다, 떨린다, 이걸 경험한 거예요. 또한 다니엘서 10장 8절을 보면 이 큰 환상을 볼 때, 보십시오, 중간에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다. 즉 하나님의 거룩함을 체험할 때 나에게 있었던 그 아름다운 모든 빛이 사라져 갔고 썩은 것, 즉 죽음이 내 안에 찾아오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인간의 반응입니다. 또한 하박국서 3장 16절을 보게 되면
중간이야 보십시오.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다. 즉, 이 썩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고 내가 몸이 떨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인간이 경험하는 것은 죽음을 경험해요. 두렵고 떨리는 것을 경험해요. 그 앞에서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구약 성경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부름을 받아요. 예수께서 설교를 마치신 후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 생각할 땐 깊은 곳에는 고기가 없어요. 하지만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라고 하고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베드로가 여기서 놀라운 반응을 보이는데, 그것이 뭐냐면 고기가 많이 잡혔으니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감사 인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계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 그 앞에, 그 거룩함 앞에 두렵고 떨리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누가복음 5장 해주세요. 시작. 함께 읽을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이 소멸하는 불이 무슨 소멸되는 불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소멸시키는 어마어마한 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제철소에서 보는 것처럼, 용광로처럼 어마어마한 불이, 그 모든 것을 소멸시키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 두렵고 떨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지금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나는 어떤 관계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는 대로 우리가 알아듣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규정하고 해석하고, 또한 내가 알고 싶은 부분,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만 내가 관심이 있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교만과 불순종과 그리고 우리의 위선과 타락과 나태함과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하나님은요, 진노하는 하나님도 맞는 표현이지만 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속성은 그 온전함 때문에 비진리를 몰아내게끔 돼 있어요. 순수한 것은 오염된 것을 밀어내게 되거든요. 빛은 어둠과 같이 못 있습니다. 빛이 비추면 어둠이 있게 되고 어둠이 있으면 빛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불순종과 더러움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 아니 한국교회가 많은 비난을 당하고 있는데 한국교회에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제 생각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 잠깐이라도 믿는 자들이 맛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 순수함과 순결함과 진리이신 모습, 그 죄 없으신 모습, 완벽한 모습을 우리가 그 앞에 맛보게 된다면 우리는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나태함과 위선과 타락과 이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아멘. 자, 이사야서 59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려고 해도 주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고 해요. 하나님이 귀가 없어서 듣지 못하기 때문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손이 죄악 가운데 있고 우리의 입술이 죄악 가운데 있고
그래서 우리의 죄악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 가운데 오실 수가 도저히 없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1절에서 25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진리이십니다. 우리는 그 앞에 설 수 없어요. 하지만 율법과 선지자들의 방법, 즉 구약 성경에 예언된 방법으로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마땅히 치러야 하는 비용, 그게 바로 죽음이라는 비용이죠. 구약 성경에 있던 선지자들이 다 죽음을 체험한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죽음을 체험한 것처럼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죽음이라는 대가를, 죽음이라는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께서 부활하심이 나의 생명의 되찾음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연합함을 통하여 예수님의 거룩함을 덧입게 되고, 그리고 그 예수님과 연합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미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설명하면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누구도 나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십자가 그늘 아래 하나님의 거룩함을 피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십자가와 더불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의로는 도저히 나아갈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것으로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잘 살아왔던 것, 선하게 살았던 것, 남들에게 섬기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방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하지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서 나의 죄값이 다 치러지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통하여서 나의 생명이 다시 되찾아지며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우리가 설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로마서 3장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자신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인데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를 알게 되면 그 중간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경건의 기초가 됩니다. 우리의 섬김의 기초가 되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기초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두렵고 떨리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자녀인 것으로도 못 나갑니다. 등록교인인 것으로도 못 나갑니다. 세례교인인 것으로도 못 나갑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아서도 못 나갑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 하나,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 하나는 뭐냐면, 예수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씻은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누구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 그늘 안에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우리 함께 해볼까요?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여기 중요한 말씀인데,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이 이미 우리의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을 보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마지막 절 보십시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 즉 죄 씻음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와 연합하고 십자가와 함께하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뭐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즉 예수님과 연합한 존재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인터넷으로 뉴스를 잠깐 보니까 별의별 얘기가 많아요. 어떤 20대 되는 미혼모가 아이를 낳아서 이 추운 겨울에 내던졌답니다. 탯줄을 달린 채로. 그러니까 지금 이분도 굉장한 지금 마음이 어려운 분이죠. 근데 애가 얼어 죽어서 경찰이 수사를 하다 잡았대요. 그리고 최근에 또 뭐 이 여러 가지 또 이 아이 그 문제 때문에 이 정인이 사건이죠. 그것 때문에 인터넷이 복잡하기도 하고, 세상 그것만이더라도 다른 뉴스를 보게 되면 폭력과 죄와 악함이 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런 사건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악함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이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꼭 인정하고 존경하고 또 알아줬으면 하는 부분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은요 스스로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분께서 우리 죄악된 인간에게 자신에게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와 연합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 우리는 함께 부활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어요. 이것을 바로 우리는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성령 받았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것을 다시 태어난 생명을 우리가 거듭난 생명이다라고 표현하죠. 거듭났다라는 말은 거듭했다, 두 번 했다는 뜻이에요. 다시 태어났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하게 되면 우리는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어요. 그렇죠? 한 번 태어난 사람은 육신이 죽고 영이 죽어요. 그런데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만 죽습니다. 육신으로 태어나고 영적으로 태어난 사람, 육신으로 태어나고 십자가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부활한 사람은 육체는 죽을 수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은 십자가와 연합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거룩해질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 앞에서 거룩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연합하면서 날마다 짓는 우리의 죄악을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조금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입니다.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참 쉽지 않죠? 삶도 쉽지 않죠.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여러분, 거룩한 삶을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